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우리 당신도 믿음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인사할까요? 네, 행복하십시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땐 건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여러분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행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살기 때문에 진짜 뭐가 나를 행복해 하는가 관심을 갖고 행복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뭘 먹으면 건강해질까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어떤 운동을 하면 건강해질까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그걸 질문을 하는 거죠. 뭐가 행복해지고 뭐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 가운데 답들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특별히 질문 잘 하는 아이가 똑똑할까요? 덜 똑똑할까요? 똑똑하죠. 선생님 이건 뭐죠? 이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뭔가 더 많은 지식을 얻고 또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답을 많이 찾아가니까 자연스럽게 더 뇌가 발달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뭔가 서로에게 질문을 많이 던지는 사람은 서로에게 관심 있고 사랑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보 어제 권사님 만났는데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만나고 아는데도 질문하지 않으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뭔가 그 상대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있을 때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건 그만큼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이런 표현으로 들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질문을 잘하면 그거에 대한 대답과 해답들을 찾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일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으면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 설교하는 중에 이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을 양육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명이 있었습니다. 10계명에 들어간 계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고르반이라는 이 제물을 드리면 부모를 보양하고 부양하는 것, 이것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열심히 고르반을 드리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보다는 그냥 고르반을 드리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숨을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 이야기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것 이것으로 아마 우리는 예배의 고르반과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표현일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들으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영성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아마 그 한 주 동안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모습과 신앙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됐던 자리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빌라도의 이 법정에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보는 그 상황과 환경에 예수를 넘겨줬던 또 다른 이 시대에 빌라도는 아니었는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이 조롱과 많은 사람들의 희롱을 당할 때 왜 그분이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야 했는지, 또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한 자기가 낳은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또 질문해보고 느껴보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과 그 희생과 사랑에 내가 얼마나 눈을 마주치며 그분과 함께 하려고 했었는지, 누군가가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는 그 부담스러운 것을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요구하실 때 내가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 외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의 유익과 내가 이익이 되는 것을 얻고자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었는지, 아마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많은 질문들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된 신앙으로 있는지 아마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모든 예배당의 14개 지점들을 정리하면서 놀랍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신앙을 묻는 자리였는데 지금은 아주 평범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봤던 계단으로 바뀌어 있고 이 본당의 이 정면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찾고 나아가고 알고자 할 때는 그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며 신앙을 발견하는 자리였는데 이제는 그저 일상으로 평범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찾지 않으면 그 공간이 그저 평범하고 그냥 우리의 삶에 똑같은 하나의 장소밖에 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들마다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은 공간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고 또한 지극히 평범한 하나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어느 곳을 지나가는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디로 들어가신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리고로 들어가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4km가 떨어져 있는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향해 간 게 아니라 원래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시러 가고 있는 길이 바로 그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8장 31절에 보면 진짜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건 그냥 여리고를 가기 위함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그 지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8장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거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보여지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재미난 건 이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걸어가고 있는 중에 그 예수를 찾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는데 바로 그가 누구입니까? 키 작은 삭개오입니다. 세리장 그 삭개오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장 3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가 누구인지 찾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보고자 하되, 근데 이게 특별히 헬라어 원문으로 잘 읽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보기 위해 찾아 나섰다. 그냥 이 삭개오가 예수를 그냥 눈으로 보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가 누구인지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열심을 냈다,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모습이 뭐였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으니까 선택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어느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찾았다, 찾아 나섰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제데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교의 내용하고도 같은 단어예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 찾는 것, 그 동사랑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뭔가 필요한 것을 얻고 구하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찾으라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냥 맹하게 이렇게 찾습니까? 아니면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내가 원하는 것, 얻고자 하는 걸 위해 간절하게 찾습니까? 여러분, 나는 좀 간절하게 주님께 찾는 편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나는 별로 그냥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손들기가 좀 이상한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진짜 이 예수님께서 찾으라라고 말할 때 적극적으로 너가 소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찾아야 되는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특별히 시편 55편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러분, 여호와를 만나는 건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는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스스로 여러분을 향해 질문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지금 찾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질문하며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갖지 않고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그 영성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 마음속에 그 예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그나마 새겨진 것이지, 아마 그렇지 않고 사순절을 시작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이 우리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별로 마음의 움직임이 없이 그냥 보내는 시간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일상 속에서 예수가 누구이며 그 예수가 나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묻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권사님, 제가 요즘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요즘에 잘 하나님을 찾는 게 좀 잘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참 지혜롭게 얘기해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괜찮여. 원래 그런겨. 좀 시간이 되면 괜찮아질겨. 여러분, 이거 참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아니면 좀 문제 있는 대답입니까? 뭐 이렇게 심각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야. 그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원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권사님이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인이 지금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 정도로 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기다려보자고.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찾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참 재미난 건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것이 그냥 그분이 누구인지 단순하게 보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 당시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장이었어요. 사람들이 세리장을 별로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많고 명망이 있지만 이 삭개오의 이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으면 키도 작고 사람들에게 평가절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삭개오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유대인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인가?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 민족의 사람들의 세금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삭개오는 날마다 아마 묻고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삶의 질문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보고 나서 저는 이 말씀을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뭐 하셨다고요? 이르렀다. 4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방향은 원래 그냥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데 5절 1절의 앞부분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어떻게 했다고요? 쉽게 생각하면 삭개오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나아오셨다라는 것, 찾아오셨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삭개오가 내려오는 장면이 있는데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뭐 했다고요? 즐거워하며 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카리오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기쁨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걸 기뻐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삭개오는 자신이 질문하고 있었던,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깨닫기를 원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자기가 주께서 나를 부른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마음속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자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참 재미난 건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삭개오가 8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시 여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그 내 이웃은요, 고아와 과부와 가장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이 있었던 것이. 여러분, 세리인 삶을 보면 지금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그 유대 사람들의 돈을 지금 갈취하고 있는 자신의 삶의 그 모습에 잘못된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제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자신의 삶을 이제는 바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네 배를 갚겠다는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준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이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가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삭개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향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이 집의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자로 하나님의 뜻에 충족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지금 삭개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 아주 관련되어 있는 그 뒷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19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쉽게 생각하면 이제 예루살렘의 그 길로 가고 있는 중에 더 무엇인가 이들에게 깨닫게 해주기에 비유를 얘기해 주는 장면이 그 뒷절에 나옵니다. 이 한 왕이요, 10 문화를 가지고 종들한테 나눠줘요. 그랬더니 다시 돌아왔더니 한 종은 10 문화를 받아가지고 10 문화를 남겼습니다. 열심히 일한 거, 열심히 안 한 거요? 누구의 마음을 알고, 그 종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알고 열심히 한 거예요. 10개를 받았는데 5개 남긴 그 종도 있었습니다. 5 문화를 받은. 그러니까 이 종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난 건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을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나이다. 21절에 보니까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계산적이고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할까 봐 이걸 하나 고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이 주인이 칭찬을 할 줄 알았더니 이 종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무슨 종아?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대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을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근데 실제로 이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이 주인을 생각한 거지, 진짜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야, 7절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자기 삶을 돌이키는 이 삭개오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핑계와 자신의 거짓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이야기가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향해 가고 있는 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지만 그 안에 자신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주님이 그곳에 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요,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뭐하려? 찾아 구원하려 왔다. 여러분, 이 찾다라는 단어가 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섰다는 그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찾아 그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처럼 삭개오도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자신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발견하기 위해 예수를 찾았던 것처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찾아가는 참된 이 시대의 삭개오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을 찾아야,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나아 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내 집에 이제 유하여지기를 원한다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직 주님이 여러분의 집에 거해야 되는데 주님을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요,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을 했는데 착륙을 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간제탑에서 관심이 없어요. 그럼 비행기는 착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뱅뱅 돌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내가 찾아 나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집에 머물 수 있을 만한 그 응답을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무엇인가로부터 나를 옮기는 거예요. 내 삶의 관심과 질문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옮겨져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해 옮겨져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도록 나를 옮겨서 예수가 가는 그 길에 나를 보여드리도록 나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괜찮요, 다 그런기요. 여러분, 그런 거 옳지 못한 것이, 그리스도를 향해 찾지 않았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던 권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너가 신앙에 빨간불이 들은 것 같아.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을 맞이하기 위해 복나무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니? 이런 이야기와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잠자고 죽어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에 비춰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게 무엇인지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의 자리로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한 주,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